10장까지 있는데 아브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요셉의 얘기가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이 우리에게는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셉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좀 마음에 좀 두었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이 17세 17살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17세 소년인데 여기 보면 형과 함께 양육실 때 형들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형들은 다 어른이 되고 요셉은 아직도 청소년인데 형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다 아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뢰는데 그것도 이 형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했던 이유가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채색 옷을 나와요. 채색 옷. 한 개의 색깔이 아니라 많은 색깔. 이때 당시 옷에 색깔을 입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이 옷에 대해서 공과 가치와 그런 것이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일 때 이 나만이 병을 고치려고 올 때, 이 옷을 때 왕한테 왔을 때 금과 옷 5벌을 가져왔어요. 한마디만 금은 몇십 달란트를 가져온데 옷은 몇 개만 가져왔어요? 5벌. 그만큼 옷이 귀한 시절입니다. 요셉 시절에는 한참 나만 장군 시대보다 한참 앞선 시기인데도 그때도 이 칼라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의 명품 정도의 귀한 옷이라는 겁니다. 형들은 그냥 대충 입고 왜 대충 입어요? 어차피 양치고 들어있으니까 한마디만 대충을 입는데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이 요셉에게만 칼라 옷을 이게 채색 옷을 지어줬다는 것은 너무 이게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차별. 형들이 많은데 차별대우하니까 우리가 차별받은 형들이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싫어했는데 특징은 요셉은 꿈을 꾸고 또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꿈을 꾸고 얘기를 하는데 곡식단을 묶었는데 이 곡식이 자기가 묶은 곡식에 절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형들이 막 시기하고 배가 아픈데 한마디면 미래가 이 동생한테 내가 더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을 묶어서 당신의 단에 내 단에 절을 한다는 거 이것을 싫어했는데 나중에 요셉을 또 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해와 달이 자기를 보고 절한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모한테 전달돼서 부모님도 시기는 안 했는데 질책은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꿈대로 되어지는 거. 그 꿈은 무슨 꿈입니까? 그 꿈대로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는데 요셉의 인생이 이제 바뀌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형이 시기 질투로서 살인을 계획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만큼 동생을 죽여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서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면 죽음과 노예가 된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외로 죽는 것이 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노예가 되면 살아있으면서 계속 고통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당하면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 좋은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는가? 37장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요셉과 형제들 다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이때부터는 요셉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는 거. 한마디만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진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한 24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집사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의 구름 위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성경에만 쓰여지고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구원은 어떻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꼭 죽어야만 천국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내 혼자 스스로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궁금증은 목사님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내 스스로가 성경 보면서 찾겠다 해서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한 20년 동안 계속 성경을 많이 보고 왔어요. 성경을 내가 많이 보면 깨닫는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보면 깨닫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진짜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본 것이 헛고생이 아니라 나중에 20년 후에 교회를 다닌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느 날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으면 신자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성도가 지식을 배우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 나오는 거예요. 은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얻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만 영이 살아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또 이 큰 교회를 섬기다가 신학교를 또 나오고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했다 딱 2년입니다. 그래서 국경절이라는 그 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날을 우리 교회 개척 예배일로 국경절 모든 나라 중국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날을 한 날을 선택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 예배일로 정해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추석이자 국경절이자 우리 교회 개척 예배드린 2주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가족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룬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엔 남은 인생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좀 인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또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어지고 제가 부족했는데 저를 통해서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시고 교회를 이루어지신 것은 내가 했다면 언젠가는 내가 손을 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가 나를 부르고 가정과 교회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으면 이거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일이라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힘이 빠지고 경제가 부족하고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절대 계획과 축복이 있으면
이거는 포기하면 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나부터 가정부터 교회부터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한국말인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깨어지고 축복의 말씀은 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같이 내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내려지지 않고는 복음이 안 와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식은 내가 배우면 되지만 진리는 깨달아야 돼. 진리는. 지식은 내가 배워야 돼요. 진리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절대 계획과 이 축복을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에 우리가 쓰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값진 일에 쓰임받는 것이 그거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 한 명의 시작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도 왜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어요? 그 노아가 몇 년째 불렀어요? 300살일 때 불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노아가 이게 300년 아니고 600살 때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 노인 노아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뭐 하기를 원했어요? 그 시대에 구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할 줄 몰라요. 먹고 마시고 또 놀 때 노아와 8 식구들은 뭐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서 방주를 했어요. 방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누구만 쓰임받았어요? 많은 사람을 멸했지만 노아만 가족만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나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가문이 교회를 됐다는 것은 나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됐다는 것은 이 중요한 부분을 내가 믿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진짜 내 마음에 둬야만 내 마음에 담아야만 내가 소중한 거예요. 노아와 이 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이 부분을 좀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평일도 중요하지만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누구의 날이 아닙니까?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날.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당연히 우리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그리고 우리가 꼭 주일에는 예배 안 드리면 성도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과 예배 통해서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요. 죽게 되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성도가 주일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축복이요. 이것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성도는 성도가 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 나오셔서 내 것은 중요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나와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물질과 경제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와요. 나중에 천국 가도 가져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도 크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내 것을 우리가 못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것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회개하라는 것은 먼저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은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한마디만 조용한 시간에 내가 좋았던 것도 내려놔야 돼요. 너무 좋았던 것, 세상에서 좋았던 걸 가득 차고 있으면 주일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아팠던 것든지 좋았든지 기억이든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인데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못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그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 진짜 내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놓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서 충만되는 거예요. 충만. 우리는 뭘 가져가려고 내 것을 내려요? 하나님 것을 충만돼요. 근데 예배를 다 드리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꾹꾹하고 예배 다 드리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요? 이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 드리는 느낌도 없다. 그러면 뭐가 안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늘의 이 권세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도에게 주시는 건데 성도인 내가 내 것을 하나도 못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못 받아들이면 성도 자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주일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것은 다 내려놓는 거. 나만 장군도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것은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에 성공한 그 장군복도 다 내려놔야 되고 한마디만 자기의 먹거진 다 드러내야 돼요. 알몸거진 다 드러내야 돼요. 문둥병 있는 알몸거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에 받는 이 축복을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회복하는 그 주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지금 나 자신이 삶 자체가 계속 문제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살면서 계속 문제 속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통합니다. 거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사람 한 번 무너지면 뭐 일어나요? 한 번 건강도 우리가 크게 무너지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회복해야만 내 자신 삶 자체도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성공이 내 삶의 인생의 참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좀 찾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은 의미가 있습니다. 삶 자체가. 먹고만 마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 자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계획이 없으면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서 하나님 것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응답을 진짜 놓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경 보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 아마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되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은 최고의 계획이에요. 17살 난 이 청소년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 되겠다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최고의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최대의 인생 살았어요. 제일 크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시험 10명이 붙어도 요셉이랑도 크게 살았어요? 큰일이 쓰임 못 받았어요. 시험 10명 것 중에 다 합쳐도. 요셉 인생의
최대의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최대의 인생.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 개인만,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 자신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론의 말씀 보면 계속 우리가 언약의 흐름이 야곱을 흐르다가 전번주 보면 에서에게 왔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이 흐름이 지금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에.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뭡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래서 요셉은 이 각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공의 응답을 인도받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을 보면 계속 뭘만 합니까? 육신의 일에만,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절을 보면 그의 형들을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다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뭐 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정욕적인 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 영적인 꿈과 비전은 없고 육신의 일에 정욕에 거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셉의 아버지에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그 요셉 자체는 누구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한 거예요. 독차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형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형들은 어떻게 해요? 미워합니다. 미워서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기하는 것이 시기. 그래서 말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리. 표정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는 형들과 다르게 꿈이 있는 거예요. 꿈. 형들은 꿈이 없는데 요셉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고 요셉에게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은 곡식입니다. 곡식단이 절한다 나와요.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한다. 두 번째는 해와 달. 요셉을 보고 절하는 거 나와요. 그냥 곡식과 해, 달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언제요?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꿈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꿈. 이 말씀을 듣는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갖다나 요셉을 싫어했는데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요셉의 한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나와요. 간직. 담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게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애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팔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냥 이제는 완전히 피동적으로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팔려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시형들이에요, 시형들. 시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으면 얼만큼 싫어해요? 시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면 요셉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 고통 속에 죽는 것이 시형들의 마음에 속이 시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이 어름당하고 죽고 해야만 자기가 속 시원한다. 우리 잘못하면 형들이 누굴 원수 삼아요? 동생을 원수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원수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원수입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거요. 내 옆에 있는 거요. 그래 한마디 말하면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은근히 누릴 수 있다는 거야. 형들처럼. 그래서 형들이 오만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그걸 죽게 만들고 또 팔려고 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요셉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라 형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막 가게 되진데 그것이 요셉을 파는 겁니다. 얼마 주고요? 은 20. 왜 은 20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 노예의 가격이요. 한마디면 사람을 파는데 요셉은 아직도 청소년 아니가요. 그러니까 쓸만하니까 은 20에 팔은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은 운명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지는 거예요. 요셉의 운명은 끝을 난 것 같아요. 끝. 비극으로 끝을 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떨 때 진짜 힘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팍 망해버리면 사람은 끝이다 생각해요. 이때 사람은 절망해요. 마음속에 큰 문제 한번 당하면 사람은 절망한다니까요. 더 이상 내게는 힘이 없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절망으로 생각해요. 끝으로 시험들이 막 밀려가 요셉을 완전히 이게 코너에 몰아서 요셉이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 형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형을 저주하고 그렇게 될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을 팔려갔는데 애굽으로 가게 되지고 여기에 또 보면 보디발 집에 가게 되지고 이게 같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37장의 뒤에 없으면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완전히 망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 형이 아니라 10명이 죽이려면 요셉은 끝났는데 진짜 애굽으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을 37장부터 자세히 보면 뭐가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육신적으로는 형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을 코너에 가서 망한 코너에 끄진 갔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요셉이 집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요? 노예로 끌려간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계속 지속돼요. 부모가 자녀를 못 지켜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누구의 부모가 자녀를 못 도와도 누가 도와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보면 45장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20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요셉이 간증이자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가 죽기 전이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요. 비슷한 내용의 고백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요거 상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사실적으로 요셉이 총리대가 애굽으로 간 이후부터 형들은 먹을 것은 풍부하지만 항상 불안 속에 떨었어요. 형들은 계속 불안 속에 떨었는데 요셉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지금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네들과 가문을 살리라고 보냈다 나와요. 이걸 두 번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품은 거예요. 누가 더 응답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성경의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의 진짜 원수는 누구로 하라는 거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다 얘기했습니까? 내 고통을 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악령한테 마귀한테 당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 알기 때문에 저분들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날아오는 돌덩이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스데반이 뭘 기도했습니까? 저분들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형들이 이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삼시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이요. 삼시 두 마리의 운명이 팔려서 죽게 됐는데 그것도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 그래서 진짜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은 거의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오면서 구약의 내용을 왜 다루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만 있고 지금 역사하시는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요셉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응답이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그 이유를 어떻게 해요? 재해석한 거예요. 그 문제를 재해석해 준 거예요. 재해석. 복음으로 통해서 형들한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30절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있어요? 내게 있으니 원수는 누구께 있어요? 갚는 것은 내가 친히 갚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래요. 진짜 여러분들 사람지간에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사람지간에 우리가 보복하고 힘들게 하면 그의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면 원수는 맡기라 하고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헤롯 왕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요한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의 그 동생도 요한도 죽였는데, 나중에 베드로를 죽이려 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게 12장의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힘이 없는 성도들이 뭐 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헤롯 왕을 물리게 하고 죽게 만들어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 갚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올 때 원수 그 대적을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을 하루 사이에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께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면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예배 드리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끌려가면서 노엘로 끌려가면서 요셉이 한마디면 제단을 쌓고 제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노엘로 끌려가고 있는데 100km고 몇백 킬로고 끌려가고 있는데 요셉이 제사를 하고 제단을 쌓다 생각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나와요. 우리가 어리석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보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수는 내게 맡기라 나옵니다. 내게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말씀을 못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내 감정에 북받쳐서 살아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에 북받쳤어요. 내가 기뻐하는데 좋아하는데 빠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싫어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그의 신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좀 마음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의 계획, 각본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렇게 우리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내가 지금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을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특심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 이분이 온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걸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뭘 따라가요? 말씀 인도예요. 말씀 인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요셉처럼 최고 최대 최적의 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응답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냥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이거는 요셉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누구도 없애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들이 빼앗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이 없는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꿈이 없는 형들은 시기예요. 시기. 질투예요. 질투. 이것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해요. 살인. 피는 안 흘렸지만 요셉을 괴로워서 죽이기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완전히 죽어야만 죽이는 겁니까? 피를 안 흘리지만 죽게 만드는 거. 피를 안 흘리지만 고통받게 만드는 거. 그게 살인이네, 살인. 누구의 역사라고 봅니까?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에 나와요. 악령 자체가 뭔가 하면 죽이라는 거.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또 그런 걸 보면 못 참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누구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신자가 빨리 이런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못 따라가고 여기 빠지면 더 이상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요셉이 죽으려고 하고 꿈을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성도는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고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하면서 가고 끝이 요셉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우리 기대도 이런 것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뭡니까?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영적인 사실,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믿는 사람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 믿어요. 이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잘못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알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진짜 뭐 하게 되십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뭐가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성도의 불신자가 볼 때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가 뭐 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언제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도가 진짜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어야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길이 달라지는 길. 성도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달아야만 이 가는 길이 달라요. 요셉의 형들이 가는 길과 요셉이 가는 길이 같아요? 형들 통해서 요셉이 죽을 것 같은데 길이 달라요. 길.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깨닫고 알면 길이 달라요. 우리가 가는 응답은, 받아야 되는 응답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요. 형들이 시기해도 형들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이려 해도 형들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꿈,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응답은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 응답. Nobody,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요. 그래서 성도에게도 무슨 축복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와 같은 축복을 줘요?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도
길이 다르고 응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들은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으로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과 축복을 확인하는 자리로 그 확인한 말씀을 확신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